오늘 계속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에 벌써 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또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시리즈를 준비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딱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나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시리즈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구절이 생각이 났고, 또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하여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된 데에는 제가 20대 때 제가 경험한 어떤 일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좀 긴데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의 인생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그때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나름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고 또 뭔가 새로운 소망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로 나아가니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기 전에 뭐 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로 이 백화점에 있는 이 주차요원의 일을 한 2달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은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1차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면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되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위에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한 사람이 있고 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무전기로 차 내려갑니다, 또 아니면 밑에서 차 올라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차를 막고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건데, 하루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차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옆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기 전에 한 줄로 쭉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 한 줄이 2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 1차선, 2차선에 다 차로 줄이 쫙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제하면서 한 차 내려가고 그 다음 차 내보내고 그 다음 차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 차선에 한 차가 내려갔는데 그 틈을 타서 어떤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싹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은 줄이 길었고 이 차들은 적어도 한 10분 이상 기다리면서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딱 앞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차를 밑으로 내려 보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른 줄 서서 기다리는 차 그 운전사들은 이제 제 얼굴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좀 빼버리고 다른 차들을 계속 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운전사가 저한테 좀 이렇게 찡그리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TV에서 보듯이 차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자기를 내려보내지 않냐라고 했었고, 또 저도 그때 이제 또 젊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늦게 오지 않았냐 해서 순서대로 내려보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실랑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매니저님이 급하게 오셔서 이제 좀 그걸 말리고 중재하고 저보고는 이제 휴게실에 가서 쉬고 있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게실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기분도 그렇고 좀 씁쓸한 겁니다. 나름 예수님을 만났고 뭔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뭔가 일이 하나하나 풀릴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어떤 눌림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참 현실은 쉽지 않구나, 현실의 벽은 높구나라는 찹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뭐 책을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었었는데 휴게실에 앉아서 수첩에 써놓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름 마음을 다잡고 또 위로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읽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조금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그 말씀이 제가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귀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나에게 말하듯이 귀로 크게 울리면서 순간 저도 상당히 놀랐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지면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자꾸 되새기게 되고 상기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온 말씀이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또 새로운 힘을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비전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저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리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묵상하면서 자꾸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제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일까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모세 다음으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 네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명령,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는 그 전에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적, 그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용기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역으로 부르신다라는 깨달음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 사역하면은 막 열정이 넘치고 뭐라도 막 다 할 것처럼 막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교회 갔을 때 저는 엄청 떨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대학생으로 교회 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갔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나 낯설고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고, 또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가는 것과 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나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너무나 커서 그런지 처음 전도사로 교회에 갔을 때에 저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컸고 염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위로와 또 용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계산대로, 내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갔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정말 내가 과연 계속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발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크게 말을 하면은 금방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찬양 연습을 하다가 목이 쉬어버린 겁니다. 찬양 연습하다 목이 쉬어가지고 막상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예배 드릴 때는 신목소리로 허허 하다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항상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발성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고 조금만 말하면 쉬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같이 사역하던 이제 찬양 목사님이 이 지휘를 공부하셨고 발성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발성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제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팍 뿜어져 나가야지 이렇게 힘 있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소리가 여기 뒤에서, 목 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자꾸 먹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말을 하면은 금방 목이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성이라는 것이 나이가 이렇게 30, 40이 되면은 이미 굳어져서 그 나이에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는 저보고 막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기 전에 항상 목 풀라고 해서 뭐 이것도 하고 코에서 소리가 나야 돼가지고 막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 뒤에 있는 소리를 코 앞으로 자꾸 끄집어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틈만 나면 그런 연습을 하고, 이제 혼자 운전할 때면 차 안에서 항상 하는 것이 막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뭐 지금도 제가 목소리 내는 것이라든지 노래를 부를 때 별로 크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과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지금이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목소리로 나의 여러 가지 성품과 나의 캐릭터로 인하여서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연약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붙들고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이렇게 사역을 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에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나약함도 알고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섬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섬기다 보면은 뜻에 맞지 않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장로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모든 것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께 명령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울 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주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좋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함께 있다,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함께 있다라는 말이 뜻이 함축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1장 5절과 6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명령을 이루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너와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함축하여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위로한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내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한 것, 그 축복을,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종처럼 일하면서 7년을 일하여서 아내 라헬을 얻으려 했는데 레아를 주어서 7년을 다시 일하여서 라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가축과 재산과 두 아내와 함께 다시 본향 집으로 돌아올 때 또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그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긴 여정, 긴 인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긴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께 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스스로 일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애가 쉽게 타지 못합니다. 하나하나씩 알려주죠. 자, 자전거를 타려면은 앞에 똑바로 쳐다보고 다리 힘있게 페달 밟고 핸들 흔들리면 안 돼. 핸들에 힘 딱 주고 앞에 보고 가야 돼. 그래야지 너 자전거 탈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버지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면서 앞으로 밀어주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통하여서 아들이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지만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뒤에서 함께 하고 있고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붙들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저는 저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저 혼자서는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너는 해내라. 신실하게 해내고 나아가라. 네가 연약한 거 나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사역을 반드시 이루도록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찬양하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내려왔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영적으로 시험 들기도 하고 나약할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때에 뜻대로 되지 않고 속상할 때에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또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내며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